신약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씩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가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에 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 사람으로 제가 야고보라는 인물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야고보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곱이라는 이 이름을 사실은 헬라어로 표기를 해서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아버지인 이 세베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 중에서도 제법 부유층에 속한 어부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실은 부유층에 속한 곳에서 자라난 인물이고, 기록에 의하면은 사실은 이 야고보 집안에서는 부리는 종도 아주 여럿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은 또 누구하고 또 친척 관계이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친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하고는 가까이 있는 그러한 이 친척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은 서로 사촌지간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12제자가 나오는데 그 12제자 중에 이 사도 중에 두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때론 구분을 짓기 위하여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 대야고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이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작지 않았나라고, 작게 얘기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성경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표기를 가끔씩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성경에서 사실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성경 가운데서는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레라는 말을 아시죠? 번개 같은, 이 번개 다음에 나오는 큰 이 소리, 그 우레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야고보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조금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 가운데에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실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 다 같은 그러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그러한 이 면이 또 두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특히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실 때는요, 사람이 어쨌든 말이 많든지 말이 적든지, 그리고 때로는 성격이 급하든지 또 성격이 급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는요, 모든 사람을 구분짓지 않고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모난 사람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항상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이 앞에 선 목사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도 인물에서는 완벽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성격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는요, 조금 내려놓을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면 더 좋겠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요, 더 좋은 것들로 많이 채워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어떤 사람이요, 참 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늘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사실은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 목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항상 이 사람들이 삐죽빼죽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갔을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 저 교회에 가서 분명히 몇 년 안에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아직까지 지금 벌써 한 10년 정도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교회가 또 부흥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모난 부분들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긍정적으로 일을 맡겨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똑같이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어서 썼을 때는 그 모난 부분을 오히려 이용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의 일진데 여러분,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요, 여러분 참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꼼꼼한 사람인데 한 가지 모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곤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물며 물고기를 건져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요한은 물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다 세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도 너 뭐 그렇게 성격이 꼼꼼하냐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이 없었다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좋은 부분에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없어서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 야고보는 이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 야고보가 그의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열정적으로 사용되어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후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지요. 그 승천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헤롯 왕이었던 아그리빠 1세가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그리빠 1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에 이 아그리빠 1세의 왕이 그 초대교회를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에 첫 번째 공격 대상자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야고보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의 공격 대상자로 야고보를 지목했다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만큼요, 이 야고보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앞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성격이 조금 급하고 다혈질이긴 하였지만 그는 복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그 성격을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 앞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순교된 사건의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제목에도 보면 최초로 순교한 사도 야고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두 형제지요.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 나란히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란히 나와서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 하나 청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게 돼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 하면,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 36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청탁을 하면서 부탁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형제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33절과 34절에 그 뜻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34절, 33절, 34절 말씀에서 이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그 입성이 메시아적인 왕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어머니인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살로메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다니실 때 거의 이 세 사람은 함께 동행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살로메는요, 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모든 부분에 사실은 재정적으로 크게 힘썼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로메였어요. 아마도 이 살로메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옆에서 더 열심히 그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앞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이 청탁을 하였을 때 비록 그들이 세속적 영광의 소원을 두고 청탁을 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그 당시는 분별치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복음 사역에 열정을 품은 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는요, 사실 초대교회에 정말 이 교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사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순교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섬김의 자리에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춘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야고보가 이 본문에서는 이 육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소망을 두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청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결국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르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티오라는 이 단어는 증거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처음에는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이 야고보가 남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이 야고보가 살았어요. 가장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앞장서서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첫 번째 순교자의 자리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영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똑같이 청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오늘날 살아간다면 야고보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나를 높이는 것이구나 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이 야고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야고보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두고 예수님 앞에 청탁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제자의 삶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섬김의 자리에 서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눈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에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